우리 베델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큰 영광 받으셨는지 믿습니다. 참 좋은 교회, 복음의 말씀과 열매가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는 은강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오신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넘치도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학자들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 컨퍼런스의 주 강사였던 마크 디브리스 목사님께서요, 그 컨퍼런스를 시작할 때 이렇게 질문하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번 주에 여러분 교회 첨탑이 바람에 쓰러졌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첨탑이 쓰러진 상태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거기 모였던 모든 분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고쳐야죠. 다시 물었습니다. 만일 그 첨탑을 고치는데 적은 돈이 아니라 매우 큰 돈이 든다면 그래도 첨탑 고치고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분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고쳐야죠.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나갑니다. 사실 이 마크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 세 번째 질문은 그대로 북미 지역의 다음 세대를 길러가는 자들에게는 매우 유명한 질문이 됐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신앙의 첨탑이 지금 이 시대의 세속화의 바람에 쓰러져 있다면, 아니 쓰러진 정도가 아니라 지금 잘려나가 어디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요즘 세대가 악해졌으니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올 수 있지 라고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첨탑을 회복시키고서야 그 부모 세대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조용히 물밀듯이 빠져나가는 현상, Silent Exodus, 조용한 출애굽 현상이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난 지 리포트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점점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너희들이 원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부터 정반대 방향으로 이 시대는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이 조금 더 보장받으려면, 인생이 조금 더 안전하려면 인생의 스펙의 크기와 높이를 더 키워야만 안전하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아무리 큰 무거운 쇳덩이로 만든 거대한 배도요, 거센 물결에 조금씩 밀려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물고기일지라죠, 그 안에 생명만 있으면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신의 그 자리에서 성장하며 그 성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크기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는요, 그 손에 성적표가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없어서의 문제이기 전에 누군가 안 계셔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물도 바다를 만나면 곧 정화됩니다. 아무리 오염된 공기도 대기를 만나면 정화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근원이 바로 거기 있기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오염된 문화 가운데 왕따 문화, 음란 문화, 폭력 문화, 이기심 문화, 세상 가운데 일그러지고 왜곡됐을지라도 그 아이들이 누구만 만나면요, 그 아이들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만나면 곧 정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는 아이들이 아니고요, 세상을 두려워하며 끌려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들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믿음의 용장들로 다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세대, 믿음의 세대를 세우시려고 하실 때에
그들에게 말씀을 먼저 부탁하시고 그들을 믿음의 세대를 세우셨던 말씀의 교사, 사도들, 이들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사도행전은 사실 인간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모였고 결정했고 걸어갔던 걸음이 있었던 히스토리를 적은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책을 성령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인간의 역사인데 우린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들이 모일 때마다,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그 삶의 여정을 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주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은강교회 다음 세대를 길러가시는 이 귀한 분들의 이 모임이 인간들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성령님께서 주도하셨던 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의 첫 절 말씀입니다. 1장 4절 말씀. 초대교회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 행전되게 만들었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예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전까지 제자들의 기도는요, 못 기다려서 했던 기도 같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하겠는데요, 언제까지일까요? 언제쯤이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건강이요, 재정이요, 상황이요, 정치가요, 더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요, 입버릇처럼 주님 알겠는데요, 말씀하시는 거 알겠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예수님께서는 못 기다려서 기도하고 조건 걸고 때를 걸고 상황 걸고 이것만 고쳐주신다면 갖고 기도하던 그들에게 이제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 걸고 하나님이면 됩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만 오십시오. 이 기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가 바뀌면,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기도하면 이제 거기에 권능이 임하는데, 여러분 이 권능이 어떤 권능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요 복음으로 뒤집는 권능. 우리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온전히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이 뒤로부터 나오는 2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은요,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어떻게 복음으로 뒤집어지는지를 가득 채워넣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역사들이요, 구경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 사건까지도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까지도요, 그들에게는 놀라운 구경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감탄은 했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의는 했지만 목숨까지는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바뀌었을 때, 못 기다려서 하던 기도가 변하여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기도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조건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바라던 대로 그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이 바로 우리 은광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만 여기 오시면 될 텐데요, 주님만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사분들을 통하여, 또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날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 변화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다음 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하나님만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님은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환상과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그리고 그 입에서 나왔던 방언으로 드러났죠.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 앞에 이것을 이끌어갔던 성령님은요, 지금 사도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선언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한 이 초자연적인 사건은 우연히 갑자기 된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언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일어나는 역사는 우리의 시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세상의 논리만을 배우던 우리 자녀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언자가 되기 시작하며 도저히 비전이 없어 소망이 없어 보이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어 살아가는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는 일들이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모태신앙의 자녀들만, 학교에서 모범생인 자녀들만, 누가 봐도 착한 자녀들만 성령 받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심지어는 병원에서조차 찍히고 포기되어진 아이들까지 하나님은 내가 만든 모든 나의 자녀들,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기로 작정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각이 바뀐다는 것은요, 이것은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똑같은 레일 위에 기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차가 어느 방향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차의 정체성은 전혀 달라집니다. 똑같은 기차인데요, 서울을 향하면 서울행 기차입니다. 방향만 바뀌어서 부산으로 옮겨지면 부산행 기차입니다. 아직 서울역을 출발해서 이 물리적으로는 아직도 서울 안에 있어요. 영등포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방향이 부산에 가고 있으면 이 기차는 서울행 기차가 아니라 부산행 기차입니다. 아직 우리 눈으로 보기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아이일지라도, 여전히 성품이나 생활이 우리 부모 눈에 보기에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아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방향만 바꿔주시는 순간 우리 아이는 곧 강력한 예수행 크리스찬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언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요, 믿음의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일관적으로 선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우리 아이들을 성적표로, 외모로, 배경으로, 돈으로 재단하고 등급 나누며 너 이 정도 인생 되겠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가능성, 너희들은 예수 주가 살려낸 존귀한 자들이요, 하나님은 너희들 인생을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귀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딸이라고, 하루도 그렇게 살기에 합당치 않은 귀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는요, 세상으로 볼 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곳이 놀라운 역사로 변한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가 잘려버린 나무에서요, 이 나무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법궤 안에 있으니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뿌리가 잘려버렸는데 싹이 나고 있습니다. 아니, 싹이 있던 나무도 뿌리가 잘리면 이제 시들어서 죽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이 나무는 싹이 나고 싱싱한 겁니다. 양이나 치던 냄새마던 이게 달고 다른 그 막대기가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 막대기가요, 하나님의 임재의 손에 붙들린 바 되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홍해를 갈라내는 능력의 생명의 지팡이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이 시대의 우리 아이들을요, 우리 은강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을요, 가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삶이요, 문제입니까? 아니면 상황입니까? 어떤 문제보다 크시며 그 상황도 능히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 아이들이 붙들림 바 되는 것을 보고 있는 부모라면, 교회학교 교사라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삶에는 어떤 문제도 없을 줄 믿습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의 상황만 있게 될 뿐입니다. 포기할 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토기장의 손에서 빚어질 귀하고 아름다운 아이들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니. 과거에는 너를 요한의 아들이라 말했을지라도, 지금은 사람들을 너를 고기나 잡는 시몬이라 말할지 몰라도 나는 너에게 선언한다. 너는 장차 페트라, 반석,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가 쓰러뜨리지 못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존귀한 인생이 되리라. 여러분은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어떠한 믿음의 선언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가능성으로 너 요 정도 인생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포기하고 말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지금은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실 일이 이렇게 위대하다고, 믿음의 페트라가 되어 너의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의 세대로 바꾸라고 믿음으로 권면할 수 있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에게, 이제 우리 부모 세대에게,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한 가지의 능력이 회복이 됩니다. 그 능력은 바로 주목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3장 4절과 5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이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그 베드로에게 이 일상으로 들어간 첫 걸음입니다. 은혜 받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해서 이제 기도하러 성전을 들어가는데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안진뱅이는 그날 거기 처음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성전 미문을 그날 처음 드나들던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평생 그냥 그렇게 땅바닥이나 보며 사는 인생,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인생,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다음 세대를 보기 시작하니까 그 안진뱅이는 그렇게 죽을 인생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위대한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았다. 헬라어로 아테니서스. 여러분, 이 단어는 어디에 쓰인 단어냐면요, 오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구름 사이로 사라지는 그 주님을 제자들이 우러러 바라봤다라고 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아테네서스라는 단어, 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막 떠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듯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나니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주님 보듯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마치 주님 보듯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주목하는 능력이 회복되면 이제 비로소 우리 안에 분별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케 됩니다. 그들은 비록 우리에게 금 달라고, 은 달라고, 좋은 대학을, 좋은 직장을, 이거 보장받을 수 있으면 나오겠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이 부모 세대가 그들을 주목하고 나니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가 분별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믿음으로 주목하는 눈이 회복되면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우선적인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이름을 어려서부터 목숨 걸고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학교 이름, 직업 이름, 그럴듯한 이름을 어려서부터 그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그냥 땅만 보며 살던 그런 인생일 줄 알았던 이 안진뱅이가 이제 일어나 걷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일을 보고 세상이 기이 여기며 주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요, 이전까지는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로 항상 들끓었던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곳이었다는 거죠. 그저 돌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제대로 전달되니 그곳은 돌성전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신 산돌 대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터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광교회가 바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열정이란 단어는요, enthusiasm이란 이 단어는요, 그 어원 한복판에 테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된다는 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한복판에 계셔서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해도, 아무리 갖다 부어도 그 인생이 열정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열정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하나님의 한복판에 계실 때 열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야망과 내 계획과 내 에너지만으로 아무리 갖다 부어도요, 여러분, 결국은 불꽃이 타다가 사그러지고 맙니다. 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등불에 기름을 계속 넣으면 불이 타면 탈수록 계속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하늘로부터 우리 교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한, 우린 교사에게 헌신하는 그 시간, 교사에게 헌신하는 그 에너지, 교사에게 헌신하는 그 손해처럼 보이는 그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은 도리어 열정의 사람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불꽃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 변화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앞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나는 그 자리 앞에 오직 말씀만을 무기로 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음 장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들은 더욱더 말씀을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환경은요, 이 일 때문에 그들을 더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큰 위협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세상은 그들을 위협하더라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전하는 일 하지 마. 그러면 손해될 거야.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위협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 성령 받은 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보라고 담대하게 말씀만을 붙드는 능력의 교사가 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기적 보이면 하나님 믿겠다고 말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눈에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알게 되는 것은요, 안 보이던 게 보여서 알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우리 연예인들 자주 보지 않아요? 정치인들이요? 교육가들이요? 심지어는 매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달 내내 매일 TV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을 잘 아십니까? 어디 가서 나 그 사람 안다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건 단 5분이라도 마주 앉아 그분의 생각을 들으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분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린 비로소 그 사람을 알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말하죠. 지금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의 결핍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수님도 제자를 향해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며,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정말 우리의 삶을 책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말씀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한 가지의 샘플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광야에서의 시험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사단에게 시험 당하고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줄인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그 시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린 다 알고 있죠. 이 이야기의 끝엔 어떻게 되죠?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을 수종, 마귀는 떠나가는 역사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자리는 예수님의 승리터요, 예수님의 영광터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놀랍게 변화되는 그 자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예수님은 일관되는 한 가지의 문장을 반복해서 쓰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갈 때 마귀가요 마치 그 자리에 줄이는 것처럼, 힘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가는 외로움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셨던 예수님조차도 다른 것 다 멈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기록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셨는지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그 외로움을, 그 힘듦을, 그 의심을 이겨내셨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전엔 사실 마귀와 나와의 싸움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은 나와 마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싸움이 됩니다. 내가 마귀와 싸우면 우린 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가 싸우면 오직 하나님만 백전백승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마귀와 대적할 때 전신갑주를 입되 5개는 수비형 무기요 한 가지만이 공격형 무기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 공격형 무기가 뭐였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영적 교사로 세워갈 때 우리가 들어야 될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요, 우리 감정이 아니고요, 우리의 판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지 그것만 붙들 때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폭력의 칼은 쓸수록 무뎌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쓸수록 예리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의 말로, 우리 교사의 말로 설득하고 이끌어갈 때 지치고 끊어지지 않을 것 같던 그의 삶의 모습이요, 말씀의 칼을 들으니 절연히 끊어지며 하나님의 자유케 하신 역사가 그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 삼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 상식을 통하여 그래도 된다고, 아니 그래야 네가 잘 살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만 오시면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으로 제자화되면 이 세상은 우리 아이들이 제자시킬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복음으로 제자되는 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복음으로 제자화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무기는 돌멩이가 아니라 다윗의 입에서 나왔던 믿음의 고백인 것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가노라. 만일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만일 이 고백만 나올 수 있다면,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입시라고 하는 골리앗,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 직장이라고 하는 골리앗, 결혼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이렇게 크니 이 무기 들고 나가라고, 이렇게 싸우면 되겠다고 말할 때 아니라고, 이건 돌멩이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돌멩이 하나로도 능히 쓰러뜨리시는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저 골리앗 쓰러진다고, 그 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는 믿음의 선생님들, 믿음의 부모님들이 세워진다면, 여러분, 우리 은강교회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며 이 나라를 뒤집을 놀라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위에 믿음의 세대를 세우실 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먼저 조건 걸고 상황 걸고 때를 걸고 우리 자녀 세대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만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우리의 교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교사, 가정의 믿음의 선생님들, 믿음의 교사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오늘 약속하셨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들을 주목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은강교회 부서들마다 가정들마다 일어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